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뒤덮고 있는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소식입니다. 서로 최첨단 무기들을 사용하여 군 기지나 또 대사관 등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까지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전쟁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는 형국입니다. 이 일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의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주변의 중동 국가들 그리고 나아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까지 가세하여 더 크고 긴 전쟁이 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어떤 국가나 종교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어떤 편을 우리가 들기 이전에 삶의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가장 직접적으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곤 하는 거죠. 이번에도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한 지역의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16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누구 때문인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린 쪽이 정말로 어느 쪽인지 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 전쟁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아이들의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힘없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이제 땅에 묻기 위해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는 간격으로 땅을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잃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 시신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에는 그저 뉴스 속에 나오는 영상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군대를 가지려 하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오늘이나 과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죠. 그 힘으로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들을 그렇게 통치하였고 그 결과 약 200년에 가까운 오랜 안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 시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유지된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했고 어디서든 반란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힘으로 진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안정의 상태를 로마는 평화의 시대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평화는 로마에게는 분명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고 고통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깊숙하게 한 가지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늘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그 로마의 그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로마의 지배가 이제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죠. 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 이전 과거의 때,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런 강하고 풍족한 나라로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누구보다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기대하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모습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누가복음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하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화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평화의 이야기다 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의하면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신 평화는 로마처럼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는 그러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드시려고 했던 그러한 평화가 그 로마의 평화와 같다면 예수님은 힘을 가진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로마를 무너뜨릴 장군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탐내지도 않으셨고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 하는 사람들,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향하여 나아가셨던 거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읽게 된, 돌아오는 주에 함께 읽게 될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도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는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여럿이 함께 모여 있었죠.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의 기준에 정말로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으나 이 여인에 대한 이 소개를 우리가 보고 추측해 보았을 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렵게 그렇게 소외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또 향유를 꺼내, 값진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알 텐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함께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중한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 여인과 함께 하기도, 같은 공간에 함께 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삶 속에 마음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무엇을 풀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일으켜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여인으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다운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신 평안은 왕궁이나 군대에서 힘으로 만들어간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신 평안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다가가 그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나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평화를 이뤄나가는 삶을 우리에게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했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뤄 나가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평화로 가는 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둥근 세계에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는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일러주시면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합니다. 더 강한 무기와 더 강한 군대, 더 큰 힘, 그런 것들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사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목소리, 환호의 손짓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창칼로 변화되고 말았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평화와는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가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점점 더 거칠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조금 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작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조용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평화를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